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셈의 족보와 그리고 나중에 27절부터 보면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큐티에서 인간 중심의 세상 나라는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인간 중심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려고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시려고 셋을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왔고, 그리고 노아가 나왔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노아는 셈을 영적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10절에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11장의 흐름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축복된 길에 하나님께서 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한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족의 내력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셈 계통의 가족이었고 그리고 데라의 가족이었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려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셈,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0장에서 야벳, 함, 셈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다시 11장에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흐름이 이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셈을 선택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그랬습니다. 자, 거기 에벨이 등장하는데 에벨이 벨렉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벨은 10장에서 10장 25절을 보면 거기 24절부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다. 그러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벨렉, 그리고 그 25절 하반절에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면서 욕단은 알모다스를
그리고 셀렙, 그리고 하살 아윗, 그리고 예라와 쭉 해서 욕단의 자손들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 말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 신할 땅을 심판했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갈립니다. 에벨에게 있던 두 아들, 욕단은 자녀를 낳지만 이들은 바벨의 저주와 함께 하나님의 선택의 혈통에서 그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한 벨렉, 에벨의 아들 이 벨렉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이렇게 셈의 축복에 기록되며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축복된 바늘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에 들어온 이 벨렉,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이 자녀가 낳았는데 세상이 나뉘은 그때에 하나는 세상으로 가고 하나는 선택받은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했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18절, 벨렉은 34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을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거기 데라 25절에 데라가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속에 데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우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후손 셈, 노아는 방주에서 처음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똑바로 세워서 그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1장에서 구원의 강줄기를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데라, 그 집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속에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이 자녀를 낳자 그가 에노스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선한 계통의 셋 계통에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노아의 자손 중에서 노아는 셈을 축복했고 셈 계통에서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을 아버지가 섬기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습니다. 구원의 족보에 벨렉이 등장하는 것 은혜요. 또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사실, 이것 또한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사적으로 끌고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족을 사용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데라 아브라함 가족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적인 배경을 지금 딱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가정의 역사 속에서 낳고 낳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부분에 우리는 함의 자손들은 이 베델, 그곳의 중심 세력으로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들은 힘을 발휘하면서 이들은 힘 있는 자, 용맹스러움을 통하여서 이들은 힘을 발휘하면서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셈의 족보를 보면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낳았다 하면서 평범한 생활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사적인 역사 속에서 이를 이루어 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많은 가정들을 볼 때 우리는 가정의 한 사람이 믿게 되고 그러므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는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성도들이여 믿대한 가족들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 믿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27절을 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 동그라미 칩니다.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끌고 갑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아브라함 동그라미 칩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거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이들의 고향은 갈대아 우리였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리였다 말합니다. 여기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고향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일 큐티에도 12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제거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불순종함으로 이들은 도리어 죄악에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생각했던 것 같지만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 본향이 어딘가를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이 무조건 부르고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하며 나갔다. 이게 믿음입니다. 뭘 따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며 장막에 거하였다.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소망했다 라는 말입니다. 자, 13절로 가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왜? 나는 나그네요. 외국이냐? 그럼 내 원래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야.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의 한 성, 여러분과 제가 갈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예비했다. 아브라함도 이 땅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허락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아브라함처럼 나그네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서 그들도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그 부분 주십시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 사레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라의 믿음을, 이 연약함을 통하여 성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창세기에서 보니까 이 여자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합니다. 먼저 17장을 봅니다.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후에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표피를 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소개하는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8장으로 가봅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라가 우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므로 생리가 끊어졌으므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어필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자녀를 받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지만 그는 이렇게 자식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또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 사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됐는가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무엇으로 힘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 믿다는 말은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신 줄 그는 알았다. 그러므로 알고 그들은 사라는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왜 그래요? 경수가 월경이 끊어진 상태예요. 생리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 이삭 아들을 왜 주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이뤄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벨렉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셈의 족보 속에 구원의 족보 속에 집어넣고 또한 데라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불러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의 족보에, 영적 아브라함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를 찬양합시다. 두 번째,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길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 본향을 소망하면서 그때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 충성합시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가정 구원이 이룩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 영적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라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힘을 얻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밖에 할 것이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 셈, 그리고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게 자녀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이미 생리가 끊어진 그 할머니를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약속대로 이삭을 허락하시는 능력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교인들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게 가족 구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